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십니까?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훌륭한 이러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리와 같이 투명하게 거기에 어떠한 흠이나 티가 없이 해맑고 순수하고 정직한 이러한 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깨끗한 유리알과 같이 수정과 같이 해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 더럽고 추한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그 벼 이삭을 밀 이삭을 부어서 그 다음에 그거 먹는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그 제자를 신란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없다. 오직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나머지 쓸모없는 것은 전부 다 배설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먹는 음식은 하나도 더럽고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것은 우상숭배, 또 이것은 음란, 또 이것은 탐욕, 이것은 거짓된 괴율,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거짓되고 불의하고 죄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회를 더럽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마음 중심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이러한 성도가 마음의 청결함을, 성결함을,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은 그 마음의 거짓, 그 마음의 불의, 그 마음의 불신, 이런 온갖 죄를 버리고 그 마음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순수하고 위선과 가증한 것이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를 입는 상태를
청결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별이 돼서 상징을 다윗에게 온 민족이 자부심을 갖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젊고 평범한 왕이 되기 이전에는 그는 전쟁 영웅이었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직 참 정직하고 진실한 신실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루는 이제는 모든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어느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그 좋지 못한 성욕, 음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이제는 참 해서는 안 될 유부녀를 데리다가 성폭력을 행하는 이 간음을 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력을 알아본 즉 그 부인은 지금 자기 남편이 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고 일하는 하나의 우리야라고 하는 그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된 그 원인이 이제 애를 갖게 되니까 이제는 애를 왕이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애를 뱉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을 부대에서 특별하게 휴가를 갑자기 오라고 해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해 주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 충신 우리야는 내가 지금 내 부하들이 저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내 아내를 품에 안고 집에 가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 그 옆에 그 모든 그 위병소 그 지키는 옆에 방 하나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다가 그 다음날 부대로 귀환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이 다윗은 결국에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방장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우리야를 가장 전쟁이 극렬한 이런 곳으로 인사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적군에게 활을 맞아 죽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 사람 하나만 앞장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가 그 다음에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원수의 활시에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부하의 그 충신의 그 부하 저 마누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괘씸하게 보이신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던 이 사람이 아주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한 가정을 지리멸렬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불행으로 몰아가고 이런 일이 있게 되셨을 때에 아무도 감히 왕 앞에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가 다윗에게 가서 지적합니다. 당신은 한 가정의 모든 정말 그 충신스러운 충성된 이러한 우리야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 부인을 이제는 당신의 아내로 불륜하게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합니까? 이러면서 가차없이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사실이고, 내가 남의 아내를 이렇게 불륜을 맺은 것도 사실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죽일 죄를 졌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신이 지금 회개하고 정말 당신의 마음이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을 때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침상이 다 썩고 그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그는 그 10년의 가슴이 터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세요. 그가 진정으로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온갖 불의를 행한, 온갖 가증하고 외식한 일을 행한 이러한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내 마음을 이제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가증되고 위선하고 불의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왕이지만 하나님 율법 앞에서는 완전히 그가 돌에 쳐 죽어야 할 왕이었지만은, 백성들로 하여금 돌 맞아 죽을 이러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불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증했습니다. 내가 유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호소의 기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에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해도 그 사람은 역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유의할 같이 정말 내 마음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정결한 마음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발을 씻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양심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신의 양심이 정말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나 내 자신에게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의 에세이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거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보고 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너희 외할머니, 그 다음에 너희 어머니, 그 다음에 네 3대에 거쳐서 믿음을 하되 너는 아주 청결한 양심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다. 또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칭찬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24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에는 두 가지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화인 맞은 중심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얼룩짐으로 인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모르는 자기의 합리적 사고의 현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당신의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아예 양심이 자각증세 자체를 잊어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양심, 정말 양심이 청결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양심, 이것은 성결하고 회개하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꾸밈이 없고 순수하고 선하고 의로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있는 양심의 소유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짐승을 알지요? 이 카멜레온은 자기의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 몸에 대한 그 모든 그 색깔을 변하는 이러한 그 짐승이지요. 하나의 파란 곳에 머물면 파란색으로, 붉은 곳에 머물면 붉은 곳으로, 그 다음에 하얀 곳에 머물면 그 하얀 곳으로, 그 마음의 그 모든 몸 색깔이 하나의 그 모든 그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위기에 따라서 색깔을 변하는 이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두 개입니다. 이 카멜레온은 그 색깔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아래를 쳐다보고 하나는 위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위에는 먹이 사슬이 뭐 있나 하고 한쪽 눈은 저 위를 향하고 한쪽 아래는 저 물에 떠 있는 이러한 하나의 먹이 사슬을 바라보면서 어느 것이 빠를 것인가 해가지고 아래 위로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빠른 것을 먹이로 잡아먹기 위해서 항상 눈은 양쪽으로 위와 아래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 다음에 쳐다보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다초점 이러한 이 곤충이 바로 이 카멜레온이라면 오늘 우리의 사람들도 이 다초점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보는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주시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두 눈이 앞을 향해서 정말 그 모든 하나로 모여가지고 모든 사물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명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눈을 줘서 앞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만일의 경우 우리의 마음이 카멜레온과 같이 한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한 눈은 세상을 향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이 좋으면 세상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정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의 이해관계, 집단적 이기주의, 하나 이거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발걸음이 변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생각도 또 그의 발걸음도 그의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신앙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삼는 이러한 성도가 되게 될 때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이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며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연락됩니다.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28장 27절에 보니까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광 속의 영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속되고 더러운 추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증한 이러한 하나의 색깔을 변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진실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또 청결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자화상을 비춰보며 언제나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한번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한번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자가 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녀가 되고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 언제나 들어올 때는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다 죄 씻음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나와서 우리의 손도 닦고 우리의 발도 닦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은 다 잘라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에너지를 내한테 충만히 받음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체질이 내 모든 인간의 체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지고 성숙한 장성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힘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한 장씩을 꼭 읽으면 그 한 장씩 읽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신의 자화상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양심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물면서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만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정말 지금 이 세상 예배 끝나고 나가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 환경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접하게 됩니다. 술 친구들도 접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그렇지 못한 또 불의한 사람도 또 접하게 됩니다. 나를 갖다가 속혀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도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거 하나만 가져도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고 하는 이 거짓된 것들이 이 과학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헤어나고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러한 곳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이러한 삶을 살려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잘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천만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그가 진정으로 철공 목공소 하나 이거 직원으로 저기 하다가 그 철공소가 망하니까 그저 몇 달러 안 주고 그 철공소를 그 다음에 인수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진정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꼭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자기 혼자의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의 이 계획인 일과가 무엇은 결제해야 되고 무엇은 사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을수록 그런 기도를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10의 구조를 세계 선교에 썼습니다. 수입의 10의 구조를 90%를 세계 선교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짓는 지역의 모든 사회 선한 일을 위해서 그는 썼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가 그 사람의 기업 자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의 강철왕으로서 카네기 하게 되면 인간의 처세술을 배우는 지혜서로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는 이런 책 중에 하나라고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업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더욱 기도를 더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까닭에 우리 회사가 지속하고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요셉이 한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니까 복을 몰고 왔습니다. 애굽에 가니까 애굽의 모든 경제를 좌우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여러분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정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마음이 양심이 정말로 해맑은 사람들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는 곳에 복을 몰고 오며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